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오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오시고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은 제3시라고 나오죠. 십자가에 9시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 12시 정오 시간이 되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을 때에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가 오늘 새벽 부활하셨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사람은 죽었다가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사람을 깨우게 할 수가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심판자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죠? 근데 이분 저분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참 진짜 고난에 동참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참 고난 가운데 본의 아니게 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도 어제 부활절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교회 나와서 계란을 준비하시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시고 또 찬양대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음식도 준비하시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휴가도 쓰시고 어떤 분은 퇴근도 빨리 하시고 어떤 분은 어쨌든 달려오시고 또 어제 찬양대 연습하는데 끝나고 유영환 집사님은 끝나고 일을 다 끝나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연습이 다 끝났어요. 근데 다행히 또 우리 송필호 집사님이 안 가셔가지고 개인 레슨까지 받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찬양대까지 하신 거예요. 참 이러한 정성에 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내고 주를 위해 휴가도 쓰고 주를 위해 내 몸을 헌신하며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쏟아가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혹시 여기에 부활을 안 믿는 분 계세요? 큰일 나죠.
안 믿어도 믿는다고 해야 될 분위기죠.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셨어요.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분은 심판자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둘째치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표 중에 하나예요. 나름대로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또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 힘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영을 안 믿었어요. 아멘. 천사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똑똑하다는 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22장에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 잡혀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막 얻어맞습니다. 소란이 일어나니까 백부장이 와서 바울을 딱 데려갑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바울이 그들에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옷에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외모에서부터.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알아요. 아, 쟤네들은 부활을 안 믿지. 바울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아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가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리새인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바울의 편에서 사두개인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바울도 자기 신분을 이용을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 자기의 지식을 이용을 했고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부활을 안 믿어요. 우리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영을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도대체 제 머리는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우리 가운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15장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지금 고린도전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부활이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은 그건 사기 행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가 부활하지 못하셨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것은 우리랑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값 치렀다는 거예요. 아니, 치른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승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다는 것은 확실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떠나갔다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확실한 육체를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시고 육신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만약에 끝났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럼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13절부터 반복해서 하실 말씀이,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살아나지 못한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요, 부활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이 날씨 좋은 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밖에 지금 꽃 피고 공기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는 안 좋겠네. 어쨌든 이 날씨 좋은 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요즘에 맛집이 얼마나 많아요. 검색만 하면 그냥 나오는 곳인데, 이 좋은 날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헛짓이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저는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고 한 것처럼 저는 사기꾼의 괴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헛것이고요.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자들이고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놀러 가는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남들은 열받으면 술이라도 퍼마시는데 우리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라도 피는데 우리는 담배도 못 펴. 우리는 남들은 싸우기라 하는데 우리는 싸우지를 말래요. 희생하래요. 절제하래요. 또 용서하래요. 또 낮추래요. 또 죽으래요. 이런 억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제일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근데 반드시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 이익은 내가 챙기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남한테 조금 갈 것이 안 가더라도 나한테 오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합니다. 주라고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집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애들도 제대로 못 만나요. 맨날 하윤이한테 저는 혼나요. 얘네들은 맨날 아빠 언제 들어오냐. 왜 이러고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그런데 불쌍한 게 아니라 감사한 삶이에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고 한심하고 불쌍한 삶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초과 수당은 받아요? 퇴근 시간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너무 빠지지 말라고. 너 위험해 보인다고. 왜? 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즐기라. 한 번뿐인 인생 누려라.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있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지금 이 삶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행동이 나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요, 부활이 없으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이러고 죽으면 끝나는 거라면은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희생할 필요 없잖아요. 모으고 자녀에게 물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삶을 평화롭게 누리든지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저도 부활이 없고 만약에 그냥 살다가 이 생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저도 여기 안 있죠. 지금 당장 헬멧 쓰고 바이크 타고 그러고 이제 꽃구경 가는 거예요. 맛집 가는 거예요. 저도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우리는요,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애들이랑 여행 가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한참 좀 지나긴 했지만 캠핑 얼마나 유행해요. 저도 애들하고 소소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한강에 가서 돗자리 피고 그 한강 매점에서 파는 그 라면, 즉석 라면 그거 하나 데워갖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밤에 캠핑 가가지고 불멍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고기 한번 싹 굽고 딱 회 떠가지고 거기서 먹고.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누리기 위해 살아갈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미리 우리에게 선수를 쳤어요. 뭐라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절제하며 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은 누가 미련해 보이느냐?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에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미련해 보인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아, 나 멸망당하는 길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며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보면 알아요. 지금 내 영혼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쁘냐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냐, 그것은요 내 믿음을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실컷 돈 벌어가지고 왜 갖다 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데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배달까지도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강 그 넓은 데서 어떻게 알고서는 와가지고 배달 치킨을 갖다 주는지. 짜장면도 놀래요. 외국 사람들이 놀랜대요. 우리가 그런 시대 살아가요.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피땀 흘려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이 삶이에요. 왜? 그들은 멸망의 길에 가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요. 오죽하면 돈 때문에 목숨까지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숨과 같은 돈, 피와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그것도 내가 안 먹어가면서? 아니에요.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진짜 축복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도요, 한 분이 정말 눈물에 젖은 헌금을 갖고 왔어요.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도 고민 결심은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거 내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 아, 내야지 했는데, 생기면 드릴게요 했는데 생겼는데 내리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우리가? 왜 안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어디에 진짜 복이 있는지 아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아니까.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희생은 희생대로 하고, 내가 손해볼 건 손해보고, 돈은 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 샘플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그 샘플 보여주신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으로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샘플 좋아하지 않으세요? 화장품도 샘플 좋아하시잖아요.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머리숱이 많아서. 샘플을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못 믿으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샘플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향수 사러 가도요, 향수 그냥 안 삽니다. 다 테스터 제품 보고서 뿌려보고 시향하고 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거예요. 올리브영 가도 여러분들 거기 다 테스터 놓여져 있잖아요. 그거 발라보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거예요. 마트에 가도 뭐가 있어요? 시식 코너 있어요. 좋잖아요. 왜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 까가면서 돈 받지도 않고 왜 먹여요? 먹으면 사거든요. 내가 까는 손해보다 그걸 맛보고 사는 게 매출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왜 샘플이 필요해요? 신뢰가 가거든요.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샘플이에요. 내가 살아난 것 같이 니네도 부활한다. 부활 반드시 있다. 이거 절대로 믿지 마라. 아니, 믿어라. 부활 반드시 믿어라. 부활 없다고 하는 거 믿지 말아라. 예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살아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샘플이 되셨는데, 믿으라고 샘플이 되셨는데, 첫 번째 20절에 보니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엇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그건 첫 열매가 됐다면 무슨 말일까요? 나무에 열매가 하나 딱 맺혔어요. 그러면 그 하나에 맺히고 그 나무는 죽나요? 그 열매가 맺혔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 계속 맺히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열매 아니에요. 마지막 잎새 아니에요. 그분이 첫 열매예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믿을까요? 자연 이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나무를 보면서 지금 봄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건 보면서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욕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때로부터 사망이 있어요. 아담은요 죄악의 첫 열매가 됐어요. 사망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로 인하여 계속하여 죄가 맺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걸 끊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어요. 21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고요. 죄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것도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들어오게 된다.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 동참할 거예요. 구약에 이 부활을 먼저 믿은 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근데 단지 순종하기 위해서 바쳤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단지 순종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부활 믿으세요?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내 손에 있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놓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35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자들입니다. 아마 어머니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센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어머니들이 그 사랑하는, 여기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아마도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NIV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마도 자녀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은,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어요?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아픔이라 봅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식을 죽는데 내어줬어요. 그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것을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은 뭘 했어요? 부활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픔으로 그냥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병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자식을 잃었으면 그 부활로 다시 영광 가운데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슬픔을 감사로 바꾸는 이 믿음. 루마니아에 우리가 언제 한번 이분의 영상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기 시작할 때에 이 공산당원들이 쳐들고 들어올 때에 범브란트 목사님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외쳤던 분이에요. 그가 잡혀갑니다. 고문당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얘기하지 않으니까, 고문도 안 통하니까 이들이 저질렀던 방법은, 취하였던 방법은 14살 난 아들을 눈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아니겠어요? 아이가 피를 흘려요. 그 고문실 앞 벽에 피가 낭자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보는 믿는 자들을 끝까지 얘기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고문을 감당하면서까지 얘기하지 않던 그분이 아들이 앞에서 맡기고 죽기 직전으로 가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것만은 못 보겠구나 할 때에 그 14살 난 아들이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14살 난 아이를 때려 죽였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부활을 믿는 믿음은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부활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내 자식이 피를 흘리며 그냥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얻어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놓지 않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오늘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부활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부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다시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풀려나기 위해서 내 믿는 자들 부는 것이 아니고요, 나 풀려나기 위해서 내 믿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무엇을요? 부활을 소망했어요. 더 좋은 부활이래요. 그러면 나쁜 부활도 있겠네요. 맞아요? 나쁜 부활도 있고 좋은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올바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 중에 더 좋은 부활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요, 지금밖에 없어요. 내 코로 숨쉬는 지금밖에 없어요. 내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밖에 없어요. 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준비는 끝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봅니다.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몸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언제 무엇으로 심어요? 육의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영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약한 우리의 육신으로 심고 강한 영의 것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는 것은 언제 심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숨쉬고 있을 때, 육의 몸으로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을 때에만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심고 지금 올바로 심지 않으면 영의 것, 우리 생명의 부활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 언제 심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는 몸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 모든 걸 가졌어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 죽음이에요. 왜?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대요. 근데요, 이 죽음이 우리를 지금은 해할 수밖에 없어서 두려워 대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이 죽음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할 때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언제예요? 부활할 때죠.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에 쏘는 것은 뭐다? 죄요. 그러면 사망이 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 의한 핍박, 바울과 같은 핍박, 아까 히브리서 11장 같은 핍박, 럼브란트 목사님 같은 핍박, 그거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부활을 알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부활을 믿는 자는요,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을 얘기할 때에 그때 마지막에 사망도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지우니 곧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 사망이라는 이놈도 하나님이 불못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사망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러나 그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도 같이 들어가요? 사망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사망이 우리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해하지 못해요.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어떠한 경험과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은 늘 사망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을까 봐 두렵고 이 땅에서도 아플까 봐 두렵고 죽어서도 사망과 함께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이 사망이라는 놈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지 못해요. 고문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떠한 것도 그들의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세우려고 난리를 칩니다. 폐기하면 또다시 세우고 폐기하면 또다시 발의하고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목사는 이제 감옥 갈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신앙 고백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깨질까 봐 말을 못해. 그거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죠. 빼앗긴 것도 아닌데 잡혀간 것도 아닌데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야죠.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그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가 크게 보여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신음소리가 들리고 그 핏자국이 보이며 그의 살점이 하나하나 보일 때까지 가까이 나아가 내가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곧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 지옥불에 들어간 그건 소망이 아니죠. 저주죠. 거기에서는 나올 수도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고통과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저주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부활의 샘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샘플 보여주셨으니 우리 이제 의지하고 믿고 그 샘플을 따라가며 샘플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그 제품 사야죠. 먹어봤으니까 이제 내가 사서 먹어야죠. 그리고 알려줘야죠. 여러분들이 샘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